시카고팡세 시간입니다. 한 어부가 고기잡이를 합니다. 이상한 병 하나가 걸려왔습니다. 마개를 따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거대한 마왕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놈,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놀란 어부는 누구시오? 너 왜 날 잡아먹으려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자 조금 누그러진 마왕은 어부를 잡아먹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말이야, 몇천 년 전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제우스 신에게 발각되어서 징계를 받은 거야. 징계가 뭐냐면 병 속에 갇힌 몸이 된. 그래서 저 대양에 던져버렸단 말이야. 병 속에서 난 많이 자숙을 했어. 그래서 생각했지. 누구든지 100년 안에 이 병을 건져서 마개를 따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작은 나라지만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착한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도 아무도 안 했어. 두 번째 생각에는 앞으로 100년 동안에 나를 건져내어주면은 이번에는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 착한 생각이잖아. 근데도 아무도 안 건드렸죠. 화가 났지. 그래서 가까이 죽을 때가 됐을 때 이제 300년 내에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면은 나는 그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어.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500년 만에 네가 건진 거야. 그러니 너 잡아먹는 거야. 혼비백산했던 어부가 재치있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할 수 없지요. 뭐. 날 잡아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떻게 당신 같은 덩치가 저 작은 병 속에 들어갔을까? 나는 마왕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못 믿겠는데요. 한번 보여줘? 하면서 펑 하면서 바로 그 병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어부는 이때다 하고 마귀를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멀리 대양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마라. 그 병이 지금도 어느 대양에서 물길 따라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구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마왕도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분노, 복수로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부드럽던 마음이 강팍해졌다. 강팍하다는 말은 나무에 옹이를 말한다. 옹이. 옹은 톱날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남자, 여자, 처녀와 총각 얼마나 부드럽고 그래요. 결혼을 할 전체는 그렇게 착하던 사람이 세월이 들어서 아줌마가 됐을 때 마치 나무의 옹같이 톱날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졌단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교회 처음 왔을 때도 그렇습니다. 저의 교회 등록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하고 순진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직분이 달라질수록 그렇게 순진하게 헌신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성도가 예배엔 은혜엔 별 흥미가 없고 신앙생활은 습관화돼서 그 마음밭이 얼마나 강팍한지 웬만한 말로는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만 하고 마치 화인 맞은 마음이라 그렇게 하지. 이러한 것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묵은 땅의 사람이라. 묵은 땅은 올드 그라운드란 말이죠. 아무리 그 마음밭에는 씨를 뿌려도,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씨를 뿌려도 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나가는 새들이 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묵은 땅에는 자라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강팍한 마음이다. 말씀을 받아도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튕겨나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월이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무감동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가슴치지 않는도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에게 슬픔도 또 기쁨도 전혀 감각이 없는 강팍한 마음을 말한다 그 말이죠. 어릴 적에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저 유대 땅이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합니다. 아마도 시장바닥 짜투리 나무가 짜투리 마당에 그렇게 놓여 있겠죠. 자, 우리 플레이하자, 놀이하자. 뭘 할 것이냐? 아이들이야 세상 제일 큰 일은 결혼식과 장례식 아닙니까? 결혼식 하자.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는 주례하고 누구는 각시하고 누구는 남편이 되고 이런 거 다 만들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피를 불며 성을 거두는데 아무도 감동이 없어. 그냥 무감각하게 눈만 멀뚱멀뚱하단 말이죠. 자, 재미없으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하자 해서 한 사람이 아이고 대고 슬픈 울음을 우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눈만 끔뻑끔뻑, 전혀 감흥이 없단 말이죠.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묵은 땅이라, 무감동하고 영적 무감각하고 사람 민감해야 되는데, 영적 민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묵은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묵은 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묵은 땅을 그냥 두면 더욱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혹시나 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잡초가 되어서 무성하게 다른 열매 맺는 나무들을 못 자라게 하는 것이 됩니다. 시골 농부들은 이러한 땅들을 제일 먼저 기경한다, 갈아엎는다, 언플라우드 그라운드라 그럽니다. 흙덩이를 부숴내고 깊이 파서 돌멩이가 있으면 또 자갈이 있으면 파내고 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옥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딱딱한 무감각한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이 회개죠. 둔감하던 내 영적 마음밭을 기경해서 민감한 영적 마음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라 말이죠. 옥토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를 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곧 구원의 날이라. 그래 기경하란 말, 미루지 말라 그 말이죠. 요엘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기경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내리시리라. 그래요.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묵은 땅, 내 마음밭들, 길가의 밭들, 천사가 와서 씨를 뿌려도 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전한 마음밭, 병아적 마음밭,
그래서 기경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눈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얻을 것이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는 마음밭, 내 마음밭 기경하십시다. Unplowed ground. 그래요.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